이렇게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가치관이 우리가 추구하는 성경적 가치관과 충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우려가 많은 상황이에요. 근데 일단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가치관이 성경에서 우리 추구하는 가치관과 어떻게 다르냐, 저는 두 가지만 꼽아보고 싶은데요. 성경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제1계명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디어에선 첫 번째, 우상숭배, 주술, 범신론 코드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디어를 계속 접하게 될수록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적으로 거짓으로 경배하게 만드는 그러한 코드들이 너무나 많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게 미디어 중독이라고 하면 이런 너무 심각한 사례들을 들으면 사실 별로 우리 가정에는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는 게 우리 애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오히려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세상에서도 교육 과정이 있는 것처럼 사탄에게도 사탄식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점차 아이들을 그런 사고 방식으로 이끌고 가는지를 같이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 접하는 컨텐츠에까지 그러한 코드들이 다 숨겨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뽀통령은 우리 아이들의 대통령이 아니겠습니까? 뽀통령은 우리의 친구인데 거기에 마법사 친구도 나와요. 걔는 이제 마법을 부려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법 부리고 주술 부리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리고 할로윈 시즌 같은 거 되면 뽀로로 친구들이 모두 단체로 나와서 할로윈 분장을 다 하고 이제 귀신 파티를 해요. 귀신 놀이를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은 나의 친구 뽀로로가 저렇게 귀신 놀이를 하잖아요. 나도 같이 해요. 왜냐하면 이 어린 아이들은 좀 전에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별하지를 않아요. 걔는 진짜 나의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놀이를 하면서 귀신 놀이를 내면화하면서 성경이 아니라 악한 영에 주는 영향력들을 깊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왕국 같은 거 있죠. 제가 오늘 너무 말하면서 왜 떨리냐면 이런 것들을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말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겨울왕국 같은 거는 진짜 제가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건데, 왜냐면 마법사가 대놓고 주인공이에요. 거기 보면 언니가 마법을 막 부리죠. 엘사인가요? 엘사랑 안나가 나오죠. 만약에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고 점을 보러 간다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이 집사가 신앙이 완전히 없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서 겨울왕국 보러 가는 게 너무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화면에서 얘네들이 주술을 부리고 있으니까, 마법을 막 부리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문제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법 부리는 거, 주술 부리는 거 절대 안 된다고 하였어.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야 이렇게 말하면 마치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왜냐면 안나와 엘사는 우리 친구잖아요. 사실 애들이 지금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어릴 때 보던 마징가 제트라든지 포켓몬스터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에도 사실은 이런 코드가 다 숨겨져 있는 것인데 시간 관계상 막 자세히 밝히지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좀 더 말해보자면 디땡땡 회사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디땡땡 회사 이런 데서 나오는 거는 거의 건질 게 없다고 보면 돼요. 또 애들 보는 웹툰이나 웹소설 이런 거 보면 요즘에 귀신 컨셉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귀신 컨셉이 판을 쳐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조금 더 크다 보면 해리포터 이런 거 다 읽죠. 요즘도 읽더라고요. 저는 그때 해리포터 너무 좋아해서 아주 사랑해서 해리포터 책 다 모았고, 심지어 마지막 건 7권 너무 안 나온다고 원서 샀어요. 제가 나중에 여기서 회심을 하고 나서 보니까 해리포터 같은 거는 완전히 이거는 주술 가르치는 책인 거예요. 옛날에 고대 마법들 다 어땠고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마법 부렸는지를 애들한테 내면화시키면서, 해리포터 책 읽은 애들은 어떻게 노냐면 마법 부리고 놀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교육이 되는 거죠. 신비 아파트 같은 만화들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유아들이 보는 건데 유아들이 그걸 보고 나서 좀비 놀이를 하고 놀아요. 식당 같은 데 가면 애들이 단체로, 서로 못 들은 애들인데 신비 아파트 이거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이 대동단결해요. 신비 아파트로. 그래서 같이 모여서 좀비 놀이 하고 있어요. 이게 천국의 정서가 아니라 지옥의 정서를 자꾸 가르쳐주고 있는 컨셉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 애들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미디어 중독 사례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시각적으로도 막 전시안 같은 거, 이런 우상 관련된 디자인들을 다 넣어놓고요.
청각적으로도 막 성경 조롱하는 컨셉으로 만든 음악들, 그런 것들이 매우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정말 그 탑으로 올라가신 그분들 있는데 팬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여기서 실명을 잡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몇 가지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우상숭배, 주술, 범신론 이런 코드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어떤 가치관이 다르냐? 두 번째는 음란성이에요. 이게 첫 번째가 영적으로 음란한 것들을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이제 대놓고 육체적으로 음란한 것들을 말하는 건데,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상상하는 그런 대놓고 음란한 컨텐츠들은 사실 여기서 거론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 이건 진짜 아니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회 운동, 뭐 사회 문제 이런 거에 편승해가지고 되게 교묘하게 들어가 있는 음란의 코드들이 있어요. 네이트판 같은 거 보시면 혹시 아시나요? 네, 그런데 가보시면요, 각종 커뮤니티 있죠. 네이트판 같은 각종 커뮤니티, 거기 보면 남혐, 여혐 이런 거 조장하면서 비혼, 하나님 주신 거룩한 가정 못 만들게 하고 이런 잘못된 성관념들을 퍼뜨리는 이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제가 또 이런 사이트들을 실제로 거론하면 왠지 조금 제가 부담이 돼가지고 실제 거론 못 하겠는데, 초등학생들도 선생님 저 여기 가입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온다니까요. 이게 부모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팽수 같은 거 있죠. 팽수한테 물어보면 자기 성별 얘기 안 합니다. 왜 성별을 얘기 안 할까요? 네, 다 아시죠? 이제 젠더리스 시대, 동성애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팽수는 자기 성별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어릴 때 보았던 세일러문이나 짱구 이런 데에서도 사실은 다 이런 성에 관해서 왜곡시킨 코드들이 다 있었어요. 그것들이 시대가 갈수록 조금씩 더 이제 진화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형태가 되는 것뿐이고요. 특별히 아이들에게 접근한 사탄의 전략은 어떠하냐면 매우 애매합니다. 그리고 매우 귀여워요. 그리고 매우 예뻐요.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숨겨놓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대놓고 음란하면 어른들이 이건 맞거든요. 근데 대놓고 음란하지 않으니까 이걸 안 막아줘요. 이렇게 진짜 간단하고 기본적이고 눈에 안 보이는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네, 결국 미디어라는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저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각종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회사들, 우리에게 수많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돈이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입니다. 돈벌이가 되지 않은 것들은 수많은 콘텐츠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네, 성경 만화라든가 우리에게 지식적인 것들로 아주 좋은 것들은 잘 없어요. 정말 눈 씻고 찾아봐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열기만 하면 너무 친절하게 나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이 보고 있는 그 영상을 시청하는 중간에도 다른 것들이 팝 계속 나오죠. 우리를 자극시키고 아이들을 혼돈에 빠뜨리게 하는 거죠. 이런 본질적인 목적이 돈이라면 우리 아이들은 그럼 누구인가요? 소비자인 거죠. 미디어에서 어린이란 물건을 팔기 위한 소비자입니다. 만화 영화를 보기 전에 항상 광고가 나오면 수많은 상품들이 나오죠. 우리 아이들에게 현혹시켜서 많은 물건을 팔기 위한 그런 것들입니다.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교육용 앱이나 컨텐츠들, 우리 어머니들 많이 고민되시죠? 이것을 보여주면 좀 더 똑똑해질 것 같은데, 내가 모르는 지식을 이 많은 컨텐츠들이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것들은 봐도 되지 않나요? 네, 봐도 되긴 하죠. 우리가 적절한 선별을 이어서. 하지만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어릴 때 미디어로 접한 교육은 효과가 오래 가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24개월 이전에 미디어로 많은 교육을 해서 이 아이 천재 아니야, 똑똑해, 우리 아이는 특별해 라고 한 친구들이 그 지식은 결국 학습기에 가면 다시 공부하고 습득을 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딱히 교육력 효과가 좋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어의 본질적인 목적이 돈이었고, 또 하나는 쾌락. 우리에게 쾌락을 다시 얘기하자면 뭐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하죠. 이 즐겁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만지고 무엇을 느끼고 나의 감정이 즐거움으로 가득 찬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 미디어에서 이 쾌락을, 진정한 쾌락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쾌락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옆에서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악의 코드를 가지고 있는 미디어들이 쾌락이라는 말로 우리를 거짓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쾌락의 코드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성과 악의 경계를 무너뜨리고요. 우리 다음 세대의 심령 안에 반기독교적인 사고의 틀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미디어가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는 이 주요 도구가 성혁명임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알고 그들을 주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집 8살짜리가 벌써 스마트폰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사실 7살 때도 얘기하더라고요. 7살도 스마트폰이 뭔지는 모르지만 좋은 것 같아요. 누구든 어딜 가든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집에서 스마트폰을 잘 못하니까 음식점에 가면 모르는 사람 옆에 서서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 움직이지 않아요. 특히 이 아이는 잘 빠지는 아이거든요. 엄마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연락 안 되고 카톡도 못하고 친구들이 놀 때 껴 놀지도 못하고 또 혹시 우리 아이만 없어서 따돌리면 어떡해요. 저도 사실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저도 고민을 해봤던 부분이거든요. 휴대폰을 쥐어주면 편리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연락이 되니까 편리한 점도 있지만 그 편리함보다는 휴대폰으로 인한 유해성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마음을 정확하게 지키고 고속도로 깔아주지 마시고 친구가 있다고 너도 꼭 필요한 건 아니야. 특히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부모가 먼저 흔들리지 말고 이 부분을 잘 생각해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의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이 어떻게 다르냐 이제 다른 점을 말씀드리는 중인데요. 난독증이나 영어 알파벳 F자형 읽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디지털 세계에서는 재미없거나 딱딱한 것, 불편한 것들은 선택되기가 힘들죠. 동영상 컨텐츠는 익숙하지만 텍스트 컨텐츠는 잘 집중하지 못합니다.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동영상 콘텐츠를 보다가 재미가 없으면 바로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텍스트에 대한 문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즉 난독증이라는 거예요. 글을 잘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문자 해독 능력과 독서 능력 저하로 연결이 되고 결국 학력 저하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F자형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알파벳으로 F자 한번 그려보시면 맨 아이들이 영상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글을 접할 때 앞쪽의 부분은 좀 읽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앞에 한두 줄 정도 읽다가는 그냥 이제 급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밑으로 쭉쭉 내려가면서 다 구체적으로 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앞쪽으로 와서 앞에 내용이 뭐였지라고 살펴본다든지 그래서 그런 읽는 과정을 그래프화 해보면 영어 알파벳으로 F자 비슷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독증이나 F자형이 뭔지 혹시 내 아이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차분함이나 또 인내, 뭐 사랑, 깊이 있는 사고와 생각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미디어의 그런 가치관들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재미가 있어야 되고 또 짧아야 되고 공격적이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은 성경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경에서도 말씀이기도 한데 골든 룰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한테 먼저 그렇게 대접을 해줘라.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되는데 우리 세상 속의 미디어나 어떤 스마트폰에 빠져 살다 보면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을 좀 키워주려고 하는 부모님들의 마음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해봤고요. 같은 얘기이긴 한데
we first, 우리가 먼저 이렇게 공동체 의식도 얘기도 하고 했지만 뭐 어떤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면 좋겠다. me first가 아니라 we first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고 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검색을 많이 할 게 아니라 사색을 좀 더 많이 하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평소에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텍스트 이해 불가병. 네. 저희 아이들은 초등학생이니까 초등학생 입장에서 경험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초등학생들에게 있어서 정말 인기 있는 책은요, 학습 만화입니다. 그거 읽고 나면 완전 천재된 것 같아요. 근데 학습 만화를 읽히다 보니 어느 순간 집에 있는 텍스트들은 하나도 열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학습 만화조차도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자극이 되는데 미디어는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학습 만화에서도 미디어와 거의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림이 자극적이고요. 자극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이 심각한 문제점들이 예상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의 홍수의 시대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물리적으로도 너무 가깝고 이제는 메인 소통 창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방향과 방법으로 그것들을 개선해 나아가야 할지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선 방법을 나름대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선 가장 어렵죠. 부모님께서 공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옆에 이제 부모가 될 준비를 하는 저희 친구들이 있으면은 공부하기를 정말 권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쓱 봤을 때 이 컨텐츠가 담고 있는 어떤 소재들이, 이 코드들이 진짜 알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어떤 식으로 주님을 배역하게 만드는지, 마지막에 진짜 어떤 식으로 배도의 때에 참여하게 만드는지를 그 분별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고 또 한쪽에서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인 디자인이나 음악을 들었을 때, 또 어떤 영화를 봤을 때, 놀이하는 것들을 봤을 때, 아,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라는 분별 그 지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간구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그렇게 배워야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옛날엔 몰랐죠. 저런 것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구나. 저것들은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코드들이구나. 또 그걸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님 배우시고 그것을 그대로 아이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의 수준에서요. 그래서 저도 그것들을 실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좀 전에 뽀로를 예로 들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릴 때부터 마법 부리고 주술 부리는 거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다. 이런 거 하면 나중에도 점치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하면서 신혜는 아주 어릴 때부터 우상 모양 하고 있는, 또 주술 부리고 있고 마법 막 요술봉 들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자기 손으로 버리기, 자기 손으로 찢기, 자기 발로 밟기, 이런 훈련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탄 사탄 밟아버리세. 네,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아이들은 영상 세대거든요. 이 안에서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어디 섬에 들어가 살 게 아니잖아요. 영상 세대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배척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미디어도 우리 하나님의 군사들이 정복해야 될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교회들도 이 전쟁에 조금 뒤늦게지만 뛰어들고 있는데요. 좋은 영상을 자꾸 만들어야 하는 주님의 종들이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영상을 찾아줄 것을 정말 같이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영상 찾기가 진짜 어려워요. 진짜 눈을 씻고 찾아야 되거든요. 저도 이것을 찾을 때마다 너무 어렵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찬양을 다루는 컨텐츠들 중에서도 가려야 될 게 되게 많이 나와요. 히땡땡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찬양 이런 거 보면요, 여자아이들이 아이돌 컨셉으로 막 춤추면서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런 영상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저 우리 신혜한테 이제 그걸 보여주면서, 와, 절대 저렇게 찬양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다. 어디 저렇게 찬양을 하냐, 이렇게 말해줘야 될 만큼 하나님 뭐 말씀을 다루고 있다, 찬양을 다루고 있다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영상, 양질의 영상, 최대한 그런 코드들이 없는 영상들을 부모가 찾고 미리 킵해두고 그것들을 걸러서 보여줄 것을 같이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적인 방법과 방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학습기에 들어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를 소통 창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 친구들에게 너는 그럼 원격 수업 하지 마 할 수 없잖아요. 이제 학습이 들어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부모와 함께 시청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영상이든 나쁜 영상이든 우리가 좋은 영상만 골라서 될 수 있으면 보여주는 것이 좋지만 좋은 영상만 보고 나쁜 거는 눈을 가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쁜 것도 함께 보되 이 친구가 비판적 사고가 길러질 수 있게 부모나 교사나 친구나 사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다면 미디어라는 1차적인 소통이 없는 그런 시간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야기 나누기 하는 시간을 통해서 상호 교류하는 시간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사고 확장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사로서 부모로서 공부를 해야 하고 바른 관점을 갖추는 것이 1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혼자는 너무 힘들어요.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사회생활을 한다고 하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이죠. 이 친구들이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은 정말 세상이에요. 예전과 다르게 더 많은 세상 물질 문명에 많이 노출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잘 공부시키고 이 친구들을 길러내려면 교회, 학교, 교회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들이 학교 가면 모든 친구들이 하고 있는 그것을 따라다니면서 말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걸러낼 수 있는 힘, 그리고 진정한 리더들로 자라날 수 있게 키우는 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서 엄마들이 이런 것들을 모여서 많이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실제적인 좋은 방법들을 많이 알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 카톡 계속 오죠. 예전에는 무선 전화나 선이 달려있는 전화로 전화를 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하는지 문자를 보는지 영상을 시청하는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부모 또한 어른들 또한 이 스마트 기기에 많이 중독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이것이 유해성을 많이 아이들에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보는 이 장면을 노출하는 것 또한 저는 아주 유해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간디 아시죠? 간디에게 엄마와 어떤 꼬마 아이가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가 달콤한 것들을 너무 좋아해요. 밥을 먹지 않고 단 것만 매일 찾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그랬더니 간디가 일주일만 있다가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제 보냈대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왔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좋은 답변을 듣기 위해서 기다렸죠. 간디가 그랬대요. 아이야, 단 것은 몸에 좋지 않단다. 단 것을 줄이고 몸에 좋은 영양분이 아주 풍부한 음식들을 먹으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나중에 그 지난주에 말씀해 주시 그걸 왜 지금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간단한 것을요? 그랬더니 간디가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저에겐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단 것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간디가 일주일 동안 단 것을 줄였대요.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일주일 동안 노력했대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되게 와닿았던 이야기였는데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는 그 행위도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직 잘 인지가 안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나는 스마트폰을 될 수 있으면 자제를 시키고 싶은데 교회 왔더니 여기저기에서 이제 초등부 같은 경우죠. 여기저기 구석에서 335 모여 있어요. 모여 있다는 얘기는 한 명이 스마트폰이 있고 나머지 3명, 4명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 친구들은 얘가 훌륭한 친구가 된 거죠. 훌륭한 어떤 동경하고 싶은 대상이 된 거예요. 얘는 휴대폰이 있거든요. 엄청난 영웅인 거죠.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심리를 즐기고 있고 없는 친구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죠. 그래서 저는 교회 와서 이런 환경이 엄청 마음이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그 부모님들이 이걸 나쁘게 우리 아이를 그냥 조용히 시키려고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인지를 많이 하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런 이야기를 자주 나누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진정한 리더로 우리가 키워야 하는데 스마트폰이나 미디어로 많은 교육을 받은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종자들이 많아요. 좀 더 자극적인 것들을 미리 알고 있고 예를 들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성적인 것들을 벌써 접하게 되죠. 음란물을 빨리 접한 친구들이 좀 더 추종자들이 많대요. 스마트폰이 없어서 친구가 없어질 것만 같은 두려움, 이런 걱정들, 이런 것들은 터무니없다고 합니다. 아이가 스마트폰이 없어서 놓칠 수 있는 것들은요, 가십을 놓치게 되고요, 부정적인 게시물들에 대한 노출, 나약해진 자아 감각,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기가 많은 껍데기로 키우지 말고 우리 다른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아이들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가 우리 아이들에게 미디어 씨앗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어떤 씨앗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고 싶은지 우리 어른들이 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디어 시대 아이들 양육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과연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을 잘 시켜왔을까라고 하는 반성, 고민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자리가 돼서 했던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도 그 젊은 이렇게 부모님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에 대한 이해나 믿음을 가지셔라. 옆에 거를 너무 많이 보지 말고 비교하고 따라가려고 하지 마셔라. 그런 자신감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과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도 필요하겠죠. 미디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과 담쌓고 살 수는 없는 건데 어떻게든 아이들이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거를 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결국 그거는 아이들과 소통 또는 아이들에 대한 믿음, 내 아이들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결국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역시 부모님들도 본인들이 먼저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교육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마트폰을 결국은 소유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바라는 거는 아이들이 스스로 이거를 쓸 때 쓰고 사용하지 않을 때 사용하지 않고 보고 싶은 거 필요할 때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결국은 어떤 자기 주도성이나 자기 주도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키워주려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필요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에 대한 이해나 믿음이나 소통, 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스마트폰을 필요하다고 한다면 무조건 안 돼. 미디어가 요즘에 나쁜 거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필요한데? 너는 왜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하는 건데? 뭐 이렇게 끊임없는 어떤 대화를 하는 거죠. 만약에 사줘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기 전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나쁜 거고 엄마가 걱정하는 거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약속을 좀 지켜줄 수 있어? 그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좀 리스트 나열해 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지켜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근육의 힘을 좀 키워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요셉을 볼 때도 사막에 버려졌고 또 이집트 감옥에 버려졌고 만약에 그
아버지로부터 사랑만 받고 있는 어떤 그런 그 귀공자로 귀남이로 이렇게 자랐다고 한다면 과연 요셉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크리스마스 전야제 때 공연했던 것 중에 공연하면서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너무 그냥 이렇게 귀남이로 키우기보다는 좀 자신감을 갖고요. 조금 이렇게 하나님한테 좀 맡길 건 맡기고 담대하게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요즘 많이 하시는 말씀들 중에 뭐가 있느냐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1명, 2명밖에 없으니까 1대 독자, 2대 독자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아이들은요 7대 독자, 8대 독자라고 한답니다. 다들 심각하죠. 아이들이 그렇게 커 온다고 한다면 과연 그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인 역량이나 자기 주도성이 생길까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자신감이나 이해나 믿음, 대화나 소통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자기 주도성, 자기 주도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좀 키워주고, 그래서 이 어떤 그런 그 어려운 시기에 아이들이 슬기롭게 잘 커갈 수 있게끔 부모님들이 많은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2015년에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어서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교육과정을 우리가 역량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해요. 역량. 옛날에 무조건 알고 있는 거, 지식을 이렇게 주입시키는 거에서 탈피해서 이제 아이들이 할 수 있게 어떤 그런 교육을 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역량중심 교육과정인데, 그 교육과정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한번 우리 아이들한테는, 내 아이한테는 이런 것들이 있는지, 스카이에 가기 위한 어떤 그런 지식만이 아니라 과연 이런 능력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자기 관리 역량입니다. 자기 주도성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지식 정보 처리 역량,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국가교육과정에서 아이들한테 키워주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좁게 근시한 쪽으로, 또 주변과 비교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좁게 보지 마시고 요셉처럼 좀 넓게, 어쩔 때는 좀 주님한테 맡기고 이렇게 좀 버리고 좀 내어놓고 아이들을 좀 담대하게 좀 키울 수 있는 이런 자신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주제넘게 좀 드려봤습니다. 네, 세 분 말씀 들으면서 진짜 교사이면서 부모로서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또 그것을 고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라는 이 매체를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다들 생각을 많이 하셨고, 거기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느냐가 먼저인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지금 알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에서 너무 좋았고요. 우리 부모님이 먼저 마음을 정확하게 지키고 분명하게 정해야 되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먼저 부모가 공부해야 된다. 우리가 공부하기 전까지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저도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조금 살펴봤는데,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해야겠구나. 무엇보다도 자녀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대화를 통해서 자기 주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게 참 필요하다.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구나. 또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 방안들을 돌아봤는데요. 항상 매 강의마다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 이 강의를 듣고 요걸 가지고 정해서 실천을 해보겠다. 그것을 저희 교육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게 이번 주 과제입니다. 우리 아이 잘 키우기 이끌고 있는 우리 위대한 전도사에게 바로 문자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네, 세 분 모두 너무 감사했고요. 유익한 시간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